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또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이 도착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에 제자들은 왜 이 여인과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그 여인에게 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상히 여겼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 남자와 또 사마리아 여자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대화는 제자들이 볼 때에 이상히 여길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합당치 못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묻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거나 막는 일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은혜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셨고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육신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물을 뜰어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 즉 영적인 갈증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갈증은 죄로 인하여서 느끼는 갈증인데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죄는 인간을 계속해서 갈증나게 하는 영적으로 계속 고갈시키고 또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주셨던 갈증이었고 또 그 갈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해소될 수 있었고 또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죄로 인한 갈증과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의 비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를 사함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 즉 그의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전부터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여인은 그것을 풀어주고 해소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과 바르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실 분은 메시아,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드러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된 마음과 또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이와 같이 낮 12시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을 걸어주시고 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수를 주시러 오셨고 그 생수를 주신 분이란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죄인이어서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또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만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구원받은 이 여인은 그네에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 그 영광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냐하면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들어 갔었지만 이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적인 일과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며 당신들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고, 그러자 동네에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을 뜨는 것, 그것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즉 물을 뜨는 문제, 현실의 문제나 현안 문제보다도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또 영원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물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을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정으로 그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며, 진정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면 결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되며, 그는 이전에는 육신의 물을 뜨기 위해서 육신적인 몸을 만족시키고 또 그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물을 뜨러 왔지만 이제는 그 물을 뜨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혼을 위한 물인 생수를 떠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물을 들어왔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여인이었고, 왜냐하면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악인이며 죄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사실은 동네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29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또 합당치 못한 죄인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여인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낮 12시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몰래 물 들어오고 또 그들을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여인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이 모습이 그 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만약 여전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싫어하고 그가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여인이 말을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변화됐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놀라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여인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이전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또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확신케 해주셔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사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찬미하고 또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사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의 세력을 얻고 왕성케 되며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정말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노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를 찬미하고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